찬양사역자 혼신예배에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찬양사역자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아름다운 일 같습니다. 단순히 예배의 형식을 갖춘 예배나 음악적인 요소와 음향을 갖춘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본질적인 예배, 본질적인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식을 갖추고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와 음악적인 요소들을 갖춘 찬양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말하든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때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직장이, 또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물질적인 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멀어져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본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그것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는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이 본래의 것, 나다운 것이라는 뜻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일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찬양이 아름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던 토부의 세상을 망가지고 비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열어가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말은 반면에 누군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곧 내가 낮아진다는 뜻이겠죠. 신약 성경에는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인 프로스퀴네오는 누군가 앞에 꿇어 엎드려 땅에 입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프로스퀴네오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 나의 생명,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오직 당신의 은총에만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생명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반드시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생명을 죄의 대가로 드렸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 생명의 대가가,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생명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단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올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됨을 나타냅니다. 무엇 하니까 뒤에 무엇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봐야 왜 뒤의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는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봤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10절의 말씀은 기독교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라는 더 나은 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전인 장막에 매어 있는 자들은 이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영적인 유익과 생명의 떡을 먹을 권한, 먹을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기자는 11절에 구약의 대속죄일을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그 제사의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1년에 단 한 번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진 염소와 숫소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그 제물의 고기를 비롯한 그 나머지의 것, 가죽, 그 나머지의 것들은 모두 성문 바깥에 부정한 곳에서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대속죄일의 모형을 통해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고 자신의 육체를 버리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어 13절은 강력한 실전적인 권면을 던집니다. 성문은 당시 기득권, 종교적인 안전지대, 사회적인 보호막이었던 유대교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에게 그 안전지대에 거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버리신 그 피를 쏟으신 성문 밖으로 과감히 걸어 나오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격리, 고난,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그 치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치욕의 십자가,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와 연대해서 예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4절,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 영구한 것이 없고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 제국도 이 성문 안도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그 어떤 지상의 시스템도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온전한 안전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장차 올 도성,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차 올 도성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의 대속죄 죄일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제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안에 있지 못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즉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성문 안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문 밖에서 치욕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없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짐승을 잡아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외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단번에 끝났으므로 이제 신약의 성도가 드릴 새로운 제사가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시간이나 특정 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곳에서나 드려져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찬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신앙의 삶의 열매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삶의 예배가 바로 이어 16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형식의 예배에 단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이어져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눔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바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거나 칭찬을 따내거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물, 그 건물을 가득 채운 사람들, 잘 훈련된 봉사자, 화려한 음향, 뛰어난 찬양 사역자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진행,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수많은 경배와 찬양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나 인간의 열정을 고조시키는 모임으로 변질될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음향도 중요하고 실수 없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음향에 문제가 있거나 무슨 다른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거나 하면 예배가 흐트러지기 마련이긴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배의 유일한 자격과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예배하는 우리는, 찬양하는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을 높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그것이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건함이나 준비된 프로그램,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을 때만 우리의 예배는 인위적인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 참된 은혜의 격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려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는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좋은 것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 연습하고 실수하지 않게 모든 것을 점검하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최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예배라는 말이 누군가 앞에 꿇어 엎드려 땅에 입맞추는 것,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과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온전히 낮아져서 사느냐 죽느냐,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춥거나 더워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음향이나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뛰어다녀서 누군가 떠들어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찬양이 엉망이어서 갖가지 이유로 짜증이 나서 은혜가 하나도 안 됐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 누가 뛰어다니던 말건, 누가 앞에서 박수를 치던, 누가 앞에서 소리를 지르든 영상이 새카맣게 나오든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를 예배로 워십 서비스 또는 그냥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오후 예배를 그냥 애프터눈 서비스라고 영어에서는 통용이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은 생명을 감사하며 그 생명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서비스로라고 하니까 오히려 서비스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그 예배 이후에 드리는 섬김이 아니라 꼭 정말 무언가를 내가 얻어야 하는 것, 은혜를 내가 얻고 가야 하는 것. 냉난방에 안 맞고 주차하기 불편하고 엘리베이터는 좁아 터지고 계단은 높고 시설은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으셨습니다. 덥다고 예배 안 하고 춥다고 예배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이 환경이 불편하다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중심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낮아짐과 소외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언제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삶에서 맺는 것,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찬양 사역자들이 부른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은 사실은 제가 부탁을 드린 곡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그 찬양 사역자 헌신 예배 때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말씀을 전하게 이 자리를 주셨는데, 작년에 찬양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정말 다 전한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무거운 얘기를 계속해서 다들 얼굴이 굳으신 건 아니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저희가 비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몇 날을 기도하는데 계속 이 노래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찬양 가사 속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라는 고백의 성경적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인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받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영구한 것 하나 없는 이 도성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노래, 나의 노래로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으십시오. 나의 찬양으로, 나의 노래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성전을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래, 나의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성전을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지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 사역자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배를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위원이십니다. 우리는 준비 찬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의 태도를 갖추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모르는 찬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현대적인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사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겼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만이 온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내 생명의 원천이시며 근거이시며 내 주권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찬양 사역자 여러분, 찬양을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찬양해 주시기를, 그 자리에 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찬송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며 입술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열방들이 주님을 송축한 그 날까지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땅에 입 맞추는 그 모든 이들이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시고 우리의 위대하신 왕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저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